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표적으로 한 7가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넷째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또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게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섯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자기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일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주러 오셨을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또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죄인을 불러 회개케시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실 때 각처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며 그가 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큰 잔치를 배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세리와 죄인들이 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며 말하는 것이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이 의원이 쓸데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내가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죄인의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며, 그 죄인을 또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에 미혹되어서 떠난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서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미혹되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또한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곧 죄인과 악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잊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잊어버린 양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잊어버린 양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택하신 12제자들도 예수께서 보내실 때 동일하게 말씀을 전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제자들은 양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함을 볼 수 있지요.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이같이 예수님도 또 택하신 12제자들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에 미혹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는 지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께서 오직 이스라엘 잊어버린 양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촉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할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곧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도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는지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보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 곧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가르치라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곧 주의 종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하다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결코 선지자는 사람의 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곧 주의 종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러하다고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믿음을 유전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외식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크게 질책하고 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하며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이유는 모세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철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을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섬기면 우리가 반드시 천국길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훈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리방황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방인의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오직 잊어버린 양,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경되었다 하면 죄가 없을 터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인즉 바리새인들은 심판에 관한 교훈을 듣고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며 원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 또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또 잊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잊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관심한 사랑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5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회개할 것 없는 99을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주신 한 사람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회개케 하여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을 이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주심을 입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잊어버린 양,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며 기도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그가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곧 의의 도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이 의의 도를 말씀을 믿었지만 곧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과연 무엇인가? 신약 성경으로는 의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신 말씀과 같이 선지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하신 선지 엘리야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말라기서에서 선지자로 예언한 선지 엘리야, 즉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 떠나 있던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 엘리야가 와서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데 무엇으로 그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 보신 것이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리라고 한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의의 도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설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래야 하시면 살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 곧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런 말씀과 같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이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내 말, 곧 모세에게 명한 법,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율법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언약, 곧 십계명, 두 돌판의 말씀이라고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신 것 같이 그렇다면 말라기 4장 4절에서의 말씀하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 곧 율례와 법도는 규례를 말씀하시며 율법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물질과 쾌락을 따르며 하나님께 패역하자 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시고 암흑 시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잊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세워서 모세의 율법, 즉 의의 도를 다시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지식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한 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자손은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런 말씀과 같이 성별이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마태복음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은 이미 이런 일은 옛적부터, 즉 에덴 동산부터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며,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지 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지라도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므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의 일은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면서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씀과도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함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노아가 저는 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심판 있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 노아가 의를 전파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 마음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한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을 멸하실 것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도 묻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아들에게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손에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직도 상도가 먼데도 아버지는 저를 보고 아들인 줄 알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인자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인자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기뻐하여 복을 주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을 받은 것과 저주받은 것이 임함으로 여러분, 내가 왜 저주를 받았지? 내가 왜 복을 받았지? 하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 즉 그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생각하고 깨달아지기면 돌이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신명기 3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멘. 이뿐이 아닙니다. 30장 6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신명기 30장 8절에 10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자녀의 모든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 위에 모든 복을 주시되 우리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다시 우리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 곧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지대하신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